안녕하십니까. 교과 해설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7장을 함께 공부를 하겠는데요. 7장은 제목이 이제 계속적인 위기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5장에서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 남방 유다가 어떤 위기에 처해 있는지, 그 위기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어떤 메시지를 전하였는지, 그렇게 하나님의 경고의 기별과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의 기별,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여호야김 왕 시대에 끝도 없이 추락해가는, 그래서 국가의 운명, 민족의 운명이 백척간두에 놓여지는 그런 사태로까지 나아가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예레미야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남방 유다에게 주어지는 위기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선택하신 이유는 그 나라의 운명에 대해서, 위기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그 길로부터 돌이켜서 회개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선지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대개 선지자를 보낼 때 그 선지자로 하여금 백성들의 회개, 집단적인 회개와 변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닥친 위기를 기회로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상실해가는 것, 그것이 이제 결정적인 위기인 것이겠죠. 오늘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남방 유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기억절은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에 있는 말씀이죠.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니라. 바로 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고 내세워야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마찬가지죠. 과연 우리는 어떠한 것을 자랑하고 어떠한 것에 우리의 인생에 방점을 두어야 하는지, 어떤 것에 두느냐에 따라서 설사 우리가 위기의 상황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을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그 본질적인 것, 본질적인 가치를 우리가 추구하지 않게 되면은 결국에는 위기의 강을 건널 수 없다라는 사실을 설명하는 것이겠죠. 이런 내용들을 이번에 7과를 통해서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일요일 소지의 첫 번째 소재는 이런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예레미야서 다음에 이제 애가를 또 기록했는데, 실제로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은 멸망당할 남방 유다에 대한 그런 불행을 예고하면서 눈물로 호소하는 그런 애가죠. 그 예레미야 애가가 이제 예레미야 9장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9장에 나타난 말씀들을 토대로 해서 예레미야가 애가를 부르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오늘날 우리 백성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망하는가? 왜 우리는 슬픔 노래를 자꾸, 슬픔에 대한 이야기, 절망적인 이야기, 비극적인 이야기들을 자꾸 이야기하게 되는가? 거기서 벗어날 길은 무엇인가?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예레미야가 남방 유다의 운명을 두고 부르는 애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9장 1절에서 예레미야의 애가는, 슬픈 노래는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그 예레미야 9장 1절에 보니까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라. 예레미야는 날마다 밤낮으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왜 그랬냐면은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 예루살렘,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메타포가 많이 등장하는데 예루살렘을 딸로 표현합니다. 여인으로 표현하죠.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 예루살렘 것입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한 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장소적인 공간적인 개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겠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개념이 갖고 있는
집합 명사적 의미인 것입니다. 결국에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중심으로 야훼 신앙을 추구해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방 유다 사람들입니까? 남방 유다 백성들, 바로 그 백성들이 죽임을 당했다. 그 백성들이 절망과 고통으로 나아가고 있고 죽음의 운명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 이런 것들 때문에 통곡하고 우는 것입니다. 마치 이 표현은 장례식장에 가서 또는 그 가족 중에 누군가가 죽음에 이른 그런 상을 당한 가정의 비가와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슬픔을 우리가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갖게 되는 그런 이제 예법, 그것이 이제 조 아닙니까? 상조.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 분위기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야훼 신앙의 백성들이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그 운명 때문에 이제 주야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바로 그런 애가를 그런 주야로 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서 9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은 예루살렘의 패악과 죄악을 두고 볼 수 없어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이제 폐허로 만들고 그 다음에 유다 성읍을 황폐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런 메시지는 히스기야 시대 때도 있었고 요시야 시대 때도 있었고 매 시대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던져주는 기별에서 결국에는 뜻을 돌이키지 않으면 올바른 길로 가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패역의 길로 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예루살렘 성전이라 할지라도 황폐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메시지고 그 메시지는 예레미야에게 아주 슬픔의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원인을 제공해 주게 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된 말씀들을 분석해 보면 정말 이렇게 예레미야의 애가의 대상이 된 예루살렘과 야훼 신앙의 적장자들인 남방 유다 백성들, 그런 남방 유다가 파멸에게 이르게 된 원인을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고, 그 다음에 또 용기 있는 자는 자신의 용맹을 자랑하고, 그리고 또 부한 자들은 자신의 부함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3절에서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그거죠. 그 다음에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그런 것들이 남방 유다의 운명을 극복해 주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가진 어떤 능력, 내가 가진 파워, 내가 가진 권력, 내가 가진 어떤 재정, 이런 것들이 나 자신을 내 운명에서부터, 내 삶의 운명으로부터, 삶과 죽음의 운명으로부터 나를 절대로 구원해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것들을 자랑했다고 하는 거죠. 굉장히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들의 신앙의 삶 속에서 지혜를 자랑하고 용맹한 사람이 용맹을 자랑하고 부자가 부함을 자랑하는 것, 이거 절제하기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이 한 개인의 운명을 결정지어주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계속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의 가치와 덕목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유다를 파멸에게 이르게 한 이런 원인들이 오늘 우리를 또한 영적인 파멸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죠. 이런 원인들로 인해서 파멸에 이르게 되었다면 그 파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러면 지혜나 용맹이나 부함을 자랑하는 것보다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지침을 주신 것입니다. 24절에 계속해서. 거기서 이제 말씀하신 게 뭐예요? 기억절에 나오는 것.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게 하려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은 지혜나 용맹이나 부함이 아니라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즉 다시 말해서 그것을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땅에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파멸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이다라는 것을 예가를 통해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강력하게 호소해 주는 것입니다. 이 호소가 우리의 마음을 울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변화시키고 개혁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지식이나 지혜나 용맹이나 부함 이런 것들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명철하여서 통찰력을 가지고 인사이트를 가지고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그것은 성령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선물로 주어지는 진정한 지혜, 명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자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애가를 통해서 예레미야가 호소해주고 있습니다. 그 호소를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문서성경 140페이지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의 지혜를 자랑하고 자아를 높이고 교만에 빠지게 되는데 그 결과가 분명히 빠지게 되면 그 결과가 분명히 따를 것이다. 교회가 교만하고 자고하게 되면 그 교회는 낮아질 것이다. 지혜와 유능에서 그들이 영광을 받게 되면 그들은 분명히 굴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월요일 소지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비극의 근원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예레미야 10장을 통해서 살펴보게 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비극으로 가고 멸망으로 가고 절망으로 가게 되는 원인, 그래서 예레미야가 애가를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근원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설명을 해줍니다. 우선 예레미야 10장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제시해주고 있어요. 거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야훼 신앙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명령과 그런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구별된 백성들, 선택된 백성들이 선민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명령과 체계를 토대로 해서 그들의 정체성을 유지해야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로 가나안의 주변 백성들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블레셋, 에돔, 시돈, 이런 많은 그 주변의 세력들이 있어요. 그런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 체제나 행정 체제나 또는 신앙의 어떤 다신주의적 그 신앙, 특히 이제 바알 신앙 같은 거죠. 그런 다신주의적 신앙 행태, 문화 이런 것들이 야훼 신앙, 야훼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서는 안 되는 그러한 이교적인 문화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동안 유목민 생활을 하다가 정주민으로서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보니까 정주민 체제 하에서 형성해 놓은 여러 가지 문화적인 형태들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종교적인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굉장히 강력하게 역설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나라의 블레셋, 에돔, 시돈 이런 나라들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신앙적인 영향까지 받으면서 배교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이 시작되는 방법이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속 문화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2세기에 유스티누스 마르티르, 저스틴 마르터라고 불려지는 그리고 기독교의 대표적인 변증가인 유스티누스 마르티르, 유스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AD 150년, 160년 다양한 변증서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인지를 소개합니다. 그 유스티누스가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처럼 살아가야 된다.
즉 다시 말해서 세속적인 환경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속적인 환경과 도덕의 가치를 뛰어넘는 그런 월등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백성들, 그런 거죠. 그 시기에 이제 무명의 작가가 이제 디오네트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그런 편지를 썼는데, 그 디오네트에게 보내는 편지서에도 보면은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영혼입니다. soul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의 body, 육체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육체는 껍질에 불과한 것이고, 실제로 이 세상의 정수는 이제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영혼, the world soul 아닙니까? world soul. 그 세상의 영혼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영혼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산다. 다른 가치관, 다른 도덕관, 다른 윤리관, 다른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이제 2세기 중반의 로마 시대의 기독교가 핍박을 받으면서도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강조했던 그런 부분들이죠. 그런 사상이 기독교 역사 2000년 전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계승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재림교인들은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 속에서 더 높고 고상한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의 길을 배워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10장 8절에 보면은 죄악으로 인도하는 이방 민족들의 행습에 빠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행습이 뭡니까? 여기 10절에 보면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것이죠. 이교 신앙, 우상 숭배, 그리고 거짓 교훈, 어리석은 가르침, 이런 것, 이 이방 민족들이 가지고 여러 나라의 방법들이죠. 여러 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방 민족들의 그런 잘못된 행습들, 그런 것들을 받아들인 거예요. 결국에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길이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강력하게 이런 것을 가르칩니다. 그 예레미야의 가르침의 본질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10장 14절에 우상은 거짓 것이고 생기가 없고 그것은 생명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와 이교 신앙, 거짓 교훈, 이런 것들은 진정으로 우리들의 생명을 깨워내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다 피조된 것이에요. 그래서 피조물 또는 창조주라는 제목 아닙니까? 그건 다 피조된 것이고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생명력이 없어요. 본질적인 생명력은 12절에 어디 있냐면 여호와께서는 땅을 지으셨으며 창조주 하나님께 생명력이 있다. 그래서 야훼 신학만이 진정한 생명의 신학, 삶의 신학, 생신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신학이다. 살아있는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야훼 신앙을 유지하라. 야훼 신앙만이 생명력이 있다. 야훼 신앙으로 돌아와라. 이방 민족들이 가르쳤던 그런 잘못된 행습들, 이방 신앙, 이교 신앙과 우상 숭배는 그것은 생명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 이것이 예레미야 가르침의 본질 속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레미야의 애가 속에서 우리가 받을 교훈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10장 11절에 천지를 만들지 아니한 신들은 다 망하리로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신앙 안에서 우리가 굳건히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죠. 각세대쟁투 10페이지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에 대한 똑같은 증오심과 오류를 진리처럼 보이게 하고 사람의 율법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대신하게 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창조주를 경배하기보다는 오히려 피조물을 경배하게 하는 그 동일한 기만의 술체, 이것은 과거 가인의 제사에서부터 계속 나온 것이죠. 그런 동일한 기만의 술책은 과거 모든 역사에서 그 자취를 찾아볼 수 있다. 계속해서 등장한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에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레미야가 애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실체가 어떠했는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죄악의 길로 가게 되었는지, 이런 우상 숭배에 대한 정확한 실체 내용들, 그런 거를 더 깊이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화일 소지는 이제 이렇게 죄악의 길로 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애가를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백성들에게 애가를 부르면서도 그들에게 희망의 기별을 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망이 무엇인지를 이제 예레미야 26장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애가를 부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갖고 야훼 신앙을 갖는 이유인데, 우리에게는 어떤 희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 희망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르러오는가, 그것을 우리는 예레미야의 기별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을 이 예레미야 26장에 보면 이제 그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니까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이제 화를 냈어요. 그런데 특별히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을 화나게 한 예레미야의 기별은 무엇이냐면은 26장 6절에 보면 이런 게,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실로같이,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을 실로와 같이 되게 하고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공간인 성소가 있는 장소 예루살렘, 거기는 거룩한 곳이에요. 그래서 성소입니다. 거룩한 지역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길 성지라고 불러요. 거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도 배교하고 타락하면은 거기도 실로와 같이 되겠다는 거죠. 왜요? 원래 실로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실로에 또 성전이 있었죠. 원시적인 성전 형태로. 그 실로에 있던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겨지게 되면서 실로는 폐허가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성전과 하나님의 영광을 옮겨가시면은 거긴 또 폐허가 되는 거죠. 에스겔서에 나오는 메시지 예언이 바로 그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가봇, 영광이 떠나가는 것이죠. 그러면은 실로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야훼 신앙을 부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기별을 듣고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다른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요? 전에도 그런 메시지를 전한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관주도적인 선지자나 관주도적인 제사장들은 분노를 하죠. 그들의 정치적인 야욕과 정치적인 시스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거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 기별을 전하면서 정말 망할 것이다, 정말 저주거리가 될 것이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기 이 예언에는 조건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이렇게 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만일에 너희가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는 야훼는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시겠다는 것입니다. 3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은 다 조건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이 이제 요나가 니느웨에서 전한 기별 아닙니까? 그건 조건적이었어요. 하나님의 예언은 조건적이었다. 니느웨가 망할 것인데 만일의 뜻을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도 뜻을 돌이켜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런 것을 요나가 충분히 감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요나는 니느웨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했던 것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예언은 이런 것이다. 우리에게. 근데 이것은 희망이에요. 왜요? 우리는 다 죄악의 길로 가고 있고 우리는 다 부족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뜻을 돌이킬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니까 이것은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4장 47절에도 여기 교과에 보면은 역대하 6장, 에스겔 14장, 마태복음 3장, 누가복음 24장, 사도행전 17장 이런 말씀들을 쭉 통해서 뭘 가르쳐 주십니까? 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회개는 죄 사함을 받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죄를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확실한 그런 확신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그런 기별이죠. 그래서 만일에 하나님께서 회개하라는 호소를 귀 기울여 들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방 유다가, 그러면 그들은 용서함을 받고 그들은 더 이상 멸망과 패망으로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는 이유는 뭐냐면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미리 알고 예견해 주시는 그런 역할도 있지만, 그러면서 그런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강력한 뜻이다 라는 사실을 저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애가가 멈출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희망의 메시지, 회개라고 하는, 돌아오라라고 하는 회개라는 호소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희망의 궁극적 근거를 제시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일에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귀 기울여 드렸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희망이 존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애가를 부를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계속해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애가를 부르는 이유 무엇입니까? 회개하라는 희망의 기별을 거절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선지자의 희망의 기별을 계속 거절해요. 특별히 여기 누가 그렇게 합니까?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말입니다. 예레미야의 간절한 호소, 기별, 그리고 회개의 호소, 이런 것들을 오히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왜 우리가 멸망하느냐,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기 변명을 내세우면서 돌이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는 선지자를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일소지 목요일소지에 그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태도, 이런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의 태도, 그것이 결국에는 희망의 기별을 축소시키고 희망의 기별을 위드로우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합니다. 결국엔 여러분, 지도자들이 그 일을 하는 거, 오늘 우리들에게 지도자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인가. 만일에 오늘 우리 그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희망이 없다면, 희망이 없고 절망적이고 애가를 부를 수밖에 없다면, 그것은 1차적으로 지도자들의 잘못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가려 뽑은 기별 1권 323페이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시며 당신의 성령의 탄원을 통하여 인간에게 회개를 호소하십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당신께서 용서하시는 사람을 먼저 회개케 하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것에 대하여 진정한 회개를 하고 그리스도를 죄인의 구원자이며 대안자로 믿을 때 가장 큰 기쁨과 희망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예언과 하나님의 섭리는 회개의 호소를 통해서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킨다는 것, 절대적인 하나님, 절대자는 변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말하는 건데, 보편 개념은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불변의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뜻을 돌이키신다는 표현이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수요일 소지에서는 네 번째, 이런 예레미야의 회개하라는 호소와 경고의 기별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 그들의 태도 무엇이었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26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목요일 소지까지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회개하라는 기별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예레미야 26장 10절로 11절에 보면은 오히려 회개하라는 기별을 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여야 된다는 거죠. 그는 죽는 것이 합당하다. 왜냐하면 이 성의 멸망에 관해 예언하였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실로와 같이 되고, 어떻게 이 백성들이 멸망을 당한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저주거리가 될 수 있겠느냐? 이것은 말도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곡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헐뜯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교회가 남은 교회이죠. 재림교회가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고 선택된 백성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백성도 멸망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를 상실할 수 있다. 이렇게 기별을 전하는 게 쉽지 않죠. 정말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레미야의 기별에 대해서 백성들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어떤 판단력 매우 중요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에 대해서 저주의 예언을 죄송합니다. 저주의 예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정말 그대로 가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의 기소에 대한 예레미야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15절에. 내가 전한 기별은, 내가 전한 이 멸망에 대한 기별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야훼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 귀에 말하게 하신 것이다. 이것은 야훼의
경고의 기별이라는 것입니다. 야훼의 기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기별을 분별할 수 있는 선지자였다는 것이. 그 당시에 여호야김 시대 남방 유다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그 선지자들 중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기별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들을 수 있었던 선지자는 예레미야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어떤 기별이 필요할까? 그리고 우리 이 사회에게 하나님의 어떤 기별이 유효할까? 어떤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선지자일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해주는 그런 단면입니다. 어쨌든 분명하게 텍스트에서 드러난, 그리고 역사적 컨텍스트에서 드러난 사실은 예레미야는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것이고, 그것이 그를 죽을 위험까지 끌고 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 귀에 이 말을 하게 하셨던 것이다, 이런 거죠.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용기를 당당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14절에 이렇게 너희들이 나를, 이제 이 사람이 죽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희들이 나를 죽이면 무죄한 피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다. 예레미야는 죄가 없는 사람이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로부터 기별을 받은 것인데, 만일에 죄 없는 나를 죽이면은 나를 죽인 것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의 기별을 거절한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야훼 하나님의 그 저주가, 그리고 야훼 하나님의 심판이 백성들에게 임할 것인데, 결국에는 이 성 주민들,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 피의 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말하기 쉽지 않아요. 예레미야는 굉장히 유약한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눈물이 많은 선지자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저돌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리드해 가기보다는 servantship, 이렇게 종으로 섬기고 보조하고 그런 리더십이에요. martyrship, servantship, 그런 것들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여주는 리더십인데, 이것이 이제 21세기 진정한 리더십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21세기 참 리더의 모본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이제 봅니다. 그런 설교를 한 적도 있고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약한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메시지, 그리고 하나님의 기별 앞에서는 주저함이 없었어요. 나를 죽이면 무죄한 피를 이성 주민들에게 돌리는 것이니까 알아서 하라는 것이죠. 네? 여러분, 이런 예레미야의 태도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배우게 됩니까? 나약한, 유약한 예레미야도 여호와의 뜻을, 야훼의 뜻을 세우는 일에는 당당하고 용기를 가졌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재림교인들에게 예레미야와 같은 이런 용기가 필요하죠. 예레미야 26장이 우리 재림교인들이 곱씹고 또 곱씹어서 우리들이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의 기별을 맡은 자로서 어떤 선지자적 역할을 해야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귀한 통찰력을 가져다주는 그런 기별이, 그런 텍스트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선지자 왕 417페이지에 제사장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백성들은 저희에게 평탄한 일과 허위의 예언을 말하지 않는 예레미야에게 분노를 폭발하였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기별은 멸시를 당하였고 그분의 종은 죽음의 위협을 받았다. 하지만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죽음의 골짜기로 달려나가는, 그리고 그곳에서 당당하게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는 이 예레미야의 모습, 오늘 우리들에게 귀감이 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에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영적인 지도자들이 백성들보다도 영적으로 무감각했던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목요일 소지입니다. 5번째 소재, 예레미야는 어떻게 이런 죽음의 위기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었나. 용기를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강력하게 야훼의 기별을 전하고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 백성들의 저주를 선언한 예레미야. 그를 향해서 종교 지도자들과 이 남방 유다의 지도자들이 강력하게 예레미야를 시해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이 어떻게 극복되었는지에 대한 것이죠. 자, 앞부분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자신을 무고한 사람들 앞에서 예레미야는 어떤 용기를 보여주었습니까?
15절에 보면은 다시 한번 보면 그러죠.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그 무죄한 피를 너의 몸과 너희들에게 그 무죄한 피가 전가될 것이고 그 심판이 이성 주민들에게 돌리는 것이라는 거죠. 강력하게 다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수요일 소지에서 마지막 부분에 보았던 것처럼. 자,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제사장과 선지자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죽이라고 선언하는데, 반면에 장로들과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어떻게 합니까? 변호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볼 때 이 사람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기 때문에 죽일 만한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우리가 왜 죽이냐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기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이것이 만일에 하나님께 여호와께로부터 온 기별이라면 우리는 그 기별을 따라야 되니까 신중하게 주의 깊게 이 예언에 접근하자는 것입니다. 그런 이제 신중론을 이제 펼치면서 예레미야를 변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그 이후에 이제 18절 이후부터 쭉 보면은 이 장로들이 역사적인 사례를 들어서 예레미야의 석방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히스기야 시대 때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 히스기야 시대 때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자 그 당시 지도자들은 미가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존시켜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영화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것이죠. 반면에 여호야김 시대에 우리야라는 그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우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또 예루살렘의 멸망과 유다 백성들에게 저주의 예언을 하니까 여호야김과 그 관리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 우리야를 잡아다가 죽였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운명이 백적간두에 놓이고 아시리아 그리고 신바벨로니아로부터 이집트로부터 계속 아주 집요한 공격을 받으면서 나라의 운명이 백적간두에 놓이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빠지게 되었지 않느냐는 거. 왜요? 우리야 선지자의 기별을 여호야김 시대는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역사적인 사례를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의 기별은 우리가 귀담아서 들어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교회가, 이 기독교가 2000년 역사의 교훈을 잘 되새기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사실 대안과 방법이 있어요. 온고이 지신이죠. 옛 것으로부터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옛 것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역사 의식이 필요하고 역사 인식이 필요하죠. 이러한 시대에 역사를 어떻게 다루어야 될지는 매우 중요한 과제인 것입니다. 특별히 재림교인들은 역사적인 백성들이에요.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현재와 미래를 예측하고 통찰하는 그런 선지자적인 안목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장로들이 역사로부터의 교훈을 끌어내는 이 장면에서 우리는 참 큰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이죠. 저희도 역사를 등한히 하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장로들과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신원해 주었고요. 결과적으로 예레미야는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아히감의 도움으로 이제 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죽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 선지자왕 418페이지. 만일 선지자가 높은 권위를 가진 자들의 위협적인 태도에 의하여 위협을 당했더라면 그의 기별은 결과가 없었을 것이며 그는 생명을 잃었을 것이다. 그러나 위협이 아니라 위압을 당했더라면, 이런 위협적인 태도에 위압돼 가지고 자기가 기별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더라면은 생명을 잃었을 것이다. 그러나 엄숙한 경고를 전한 그의 용기, 그것을 때문에 장로들과 백성들의 존경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방백들이 그에게 호의를 가지게 돼서 그를 역사적 교훈을 토대로 해서 이제 변호를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비겁이 아니라 뭐예요? 그 다음에 위압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용기다라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용기 있는 신앙이,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점점 더 변화되고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교과를 마무리하면서 금요일 소지 더 깊은 연구를 위해 있는 내용들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 교과의 이제 중간 부분에 있었던 화요일 소지에 있었던 이 선지자왕 319페이지 제가 강의 이 해설 방송에서 다루지 않은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마지막 결론 부분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호소하신 이유가 여기 나와 있어요. 선지자왕 319페이지 보세요. 유다 거민들은 모두 무가치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기를 원치 않으셨다. 그들로 말미암아 그분의 성호가 거룩한 이름이 이방인 중에 높임을 받아야 했고 그분의 성품을 전혀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머지않아 하나님의 품성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했다.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유다 거민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인 선지자들에게 너희는 각기 악한 길을 돌이키라는 기별을 주셔서 그들을 계속 보내시는 것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회개하라는 호소를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자비로운 당신의 계획들을 알리시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예를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지 아니하리라고 선언하셨다.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별을 전하시고 가급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인류를 멸절하지 않으려고 하시는 이유는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예를, 하나님의 명예를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들이 나쁜 길로 가고 그들이 왜곡된 길로 간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돌이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이제 읽을 수 있는 것, 그것을 이제 선지자 왕을 통해서 이렇게 절절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회개의 기별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하는 것 호소드립니다. 그것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 남방 유다에게 계속해서 전한 기별이었고 그것이 예레미야가 애가를 부른 이유였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메시지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는 세대, 위기가 편만한 시대에서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우리들의 절망을 희망으로 돌이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회개의 기별에 귀 기울이고 겸손히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그런 경험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높임을 받고 그분의 거룩한 품성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교과 공부의 해설 방송 결론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의할 점 2개 제시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남방 유다가 지속적으로 위기에 빠지게 되는 원인은 무엇인지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는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는 없는지 이런 것들 한번 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당당하게 용기를 가지고 여호와의 기별을 전한 예레미야의 모습에서 오늘 우리가 받을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논의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런 논의들을 통해서 이번 교과가 또 우리들의 모든 신앙에 큰 교훈이 되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우리가 더 발전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그런 삶이 나타나기를 바라면서 교과 해설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